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Beyond the Last King, 최후의 왕, 이후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유예 기간을 드릴 텐데 내년부터는 내년 초 1월 첫 주부터는 다 성경책을 들고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첫 주부터는 스크린에 본문 띄우는 것을 중지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찾으실 때 성경 없으면 굉장히 뻘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성경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022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금방 끝날 것 같은 그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들이 폭격을 맞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폭격을 받은 발전소, 다리 이런 게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집들과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도로와 철도망이 군데군데 파괴가 돼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항만, 공항, 발전소, 공장 이런 데 처참하게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폐허가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국가의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은 저런 모습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전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경험이 있는, 굉장히 빠르게 재건해낸 경험이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그런 논의 속에서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야, 얼마의 돈을 들여야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어디에 손을 먼저 대야 될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게 될지, 전후 재건의 설계도 아무것도 그런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잿더미와 폐허만 보고 벌벌 떨고 있을 테지만요, 소망과 비전을 가진 누군가는 그 잿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도시를 꿈꾸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는 아무리 처참하게 부서지고 저렇게 폐허가 되었다고 해도,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비전과 소망을 가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꿈꾸는 자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때, 다 망가진 상태, 다 엎질러진 인생,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좌절감, 여기에서 뭘 더 기대하냐,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그 끝도 없는 절망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책상 위에는 이미 재건의 설계도, 회복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폐허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세워질 새로운 이야기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기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서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거센 공격이 있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생존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이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었대. 갈대아는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들의 노예로 살았다. 바사가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도 그들은 노예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시드기야 시대,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 안에 기물들이 다 노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막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막 성전을 조롱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이스라엘, 남유다, 세계 모든 지도에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또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끝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도 끝이고 예루살렘도 끝이고 성전도 끝이다. 하나님 나라, 선택받은 백성, 야, 다 끝나버린 이야기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과 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다 끝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책장을 덮지 않고 펜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서 뭔가를 기록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장면, 겉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이 장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었는가? 열왕기하 25장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상반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37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37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 마음에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37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피식민지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제국의 노예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한 2, 3년 정도는 엄청 힘들었겠지만 야, 이렇게 인생 어떻게 사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한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능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37년이 지난 이때에는요, 뭔가를 바꿔볼 의지가 있지는 않고 이제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 자체도 없고 그냥 오랜 전설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었었지 그러면서 오랜 전설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던 때였어요.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내렸는데 야, 그거 얘기 다시 꺼내서 뭐 하는데 마음만 아프지, 기분만 상하지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쉽게 꺼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까 일단은 27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되, 이게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꺼내서 머리를 들게 했다.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방금까지 옥에 갇혀있던 이 속국의 왕에게 좋게 말을 합니다. 이 좋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친절하게, 굉장히 공손하게 대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에는 여러 나라에서 붙잡혀온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왕들보다 여호야긴을 더 높여줍니다. 죄수복을 벗게 하고 일반 의복을 입혀주고요. 음식이면 몇몇 왕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요. 바벨론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이 다 공급해 줍니다. 바벨론 왕에게 다 공급받아 사용해요. 이건 포로가 아니라 거의 국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열왕기하 맨 마지막, 열왕기 맨 마지막 절과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절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마지막 이 에필로그, 그 쿠키 영상이라고도 하죠. 후속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쿠키 영상이 하나가 들어와 있듯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오래, 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다 멸망했는데 그 역사책 마지막에 37년 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국빈 대우를 받고 있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잊었던 그 왕을 다시 꺼내셔서 제국의 왕의 식탁에 앉히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뜬금없는 장면을 백성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쿠키 영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씨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이라는 가장 낮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 리가 있습니까? 약속을 어기는 쪽은 늘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한 번이라도 어겼다,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죠. 우리랑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어요? 못 믿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37년 전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잊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 여전히 그 왕조를 이어가고 계신 이 마지막에 이 쿠키 영상,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이나 도낀 객긴 여호야긴인데 왜 시드기야가 아니라 왜 잡혀간 지 37년이나 된 여호야긴을 다시 선택하셨을까? 시드기야는요, 이미 왕으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회복된다 한들 그 왕조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었던 사람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었던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이 다 훼손되고 왕좌는 비었지만 왕의 씨는 그렇게 보존되고 있었다. 자, 여호야긴이 역사책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끝난 것 같죠? 아까 열왕기하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호야긴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다시 등장할까요? 아세요, 여러분? 여호야긴의 이름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아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여기에서의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아들을 낳고 또 손주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손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는 있어도 절대로 자신이 한 약속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이스라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다시 넘어와 보죠. 아까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우리 삶에도 도무지 회복되지 않은 여러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나의 과오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 내가 말아먹은 것들,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결혼 생활 안에서의 실수,
자녀를 양육해왔던 그 어리석은 방식의 양육, 그것에 대한 늦은 후회, 젊은 날의 부끄러운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나의 삶, 여러 가지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집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거기만 안 들어갔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 다시 붙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무너뜨린 왕국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나라를 망쳐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로, 교만으로, 또 어리석음으로 인생이라는 우리의 작은 왕국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좋은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 놓고 예수님 철저하게 배신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베드로 본인도 예수님을 배반해 놓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말아먹어 놓고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난 자격상실이다. 내가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사도라고, 내가 그렇지 뭐, 앞으로 난 그냥 조용히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 기도해 줬어. 너는 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넌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 이 민족을 굳게 하는 일에 너는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백성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네가 도와주거라.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듯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다 잊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너 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전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그에게 맡겨줬습니다. 목양할 수 있는, 목양하도록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 예수님 배신한 거, 그거 되돌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과거는 바뀌지 않고 바꿀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베드로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인생도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다시 빚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망가진 게 여럿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망가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틀렸어 하면서 좌절하고 엎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자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다시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상황이 다 좋아지면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상황 다 좋아졌을 때 믿는 거 누가 못해요?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액땜했지 뭐. 그러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긍정의 힘.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나쁜 생각 안 하도록 하는 거. 그건 제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정신통일이라고 했죠. 정신통일한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의 길이 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언젠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긍정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붙드셔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재건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제국 왕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자,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때, 그 70년이 다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동안 벌 주시고 흩으시지만 결국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고대 근동의 모든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아마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저번에 바벨론 황제들보다는 이번 바사의 황제들이 조금 덜 포악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조금 더 우호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대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느 날 느닷없이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루아침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천하 만국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성전을 그가 머물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전 같은 포악한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과 동시에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왕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가? 맞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불가능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열왕기의 맨 마지막 내용은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야긴이 왕에게 대접받은 내용으로 끝이 났는데, 바벨론 왕에게 대접받은 내용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 기록은 뭐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의 기록이 끝납니다. 이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들고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들을 이끈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아까 보셨죠?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핏줄. 나중에는 이 핏줄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왕조, 그 다윗 왕의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정교하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는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다 못해서 다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머무는 것이 옳으냐? 아마도 이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 고레스 왕의 어떤
지원도 있겠다, 조서도 있겠다, 못할 게 없지 하면서 막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방해를 뚫고 이겨낼 능력도 부족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낙심되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어떤 사람의 격려보다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반 식구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큰아이 낳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사실 저희 육신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학교 수업, 학교 과제만 해도 막 산더미 같은데, 수입이 있어야 뭐 아이 뭐 분유라도 사고 기저귀라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에 수업 마치면 과외를 뛰었어요. 막 두세 탕씩 뛰고, 과외 없는 날에는 알바하고, 또 주말이 되면 청년사역 하는데, 그 당시에 달라스에서 가장 큰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었어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땐 젊은 패기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의 저의 사진을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와, 너무 막 젊고 막 패기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이, 이게 나야?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젊은 날이지만 어느 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막 쪼여드는 느낌이 들어요. 막 아파요. 막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또 물 마시고 또 한참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또 통증이 사라지고, 안 되는데, 나 지금 죽으면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랑 우리 둘째도 임신했는데 이거 안 되는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괜찮겠지, 일어나 말 거야,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막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황 증세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때 뭐 공황이라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게 여겨졌던 시대라서 뭐 이게 뭐 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저를 막 한참을 웃게 하시는데, 그냥 잠깐 웃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깔깔깔깔 웃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엉엉 울게 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을 엉엉 울게 하시는 거예요. 막 마음에 막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반드시 바라보고 울어야 될 그런 대상을 알려주시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한 시간을 울었어요. 그래 막, 와, 이게 더 이상 이제 나올 눈물도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막 기쁨의 영을 주시면서 제 안에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나는데, 막 깔깔거리면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웃었어요. 계속 웃어요. 한 시간을. 하나님 배가 아파서, 하나님 그만하셔야 돼도 배가 아파서 못 웃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때 제 인생에 웃어야 될 웃음 다 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서 읽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데, 또 다시 막 울다가 또 다시 울고 막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 말씀 붙들고 제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 뭐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심장이 쪼여온다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불안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자복하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일, 이길 수 있는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왜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성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성전은 무슨 집이나 짓고 살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셨다. 아까 언급했던 베드로도 말씀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되고 성벽이 파괴됐는데 70년을 다 채우고 나서 기원전 586년에 붕괴되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을 채우신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안에 제대로 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스라를 보내시는데 에스라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사의 왕이 자꾸만 에스라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왕이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 또 직접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써주고 보냅니다. 아니 대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조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내줘. 조서만 써주는 게 아니라 막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자금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가 가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의 체계를 바로잡죠.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있었어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성전 안에 온갖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방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번 이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그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52일,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완공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과 그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왕이 바뀌었으나 주인은 안 바뀐다. 나라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머리를 들게 된 것도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막 보내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간 것도 겉으로 보면 다 우연 같고 어떤 정치 이야기 같고 국제 정세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그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다른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심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 역사의 주인 보이지 않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분명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Beyond the Last King, 최후의 왕 이후의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에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나라의 왕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내가 망가뜨려왔던 것들,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내 자녀, 내 커리어, 내 계획들, 이 모든 게 무너져도 영원히 남아서 나를 다스리실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왕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왕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이방 왕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런 것에 생소하지 않죠. 잿더미 속에서 새로 세워진 나라, 불과 1950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7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무너진 나라가 기적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 때문일까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주권을 맡길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무너진 자리에, 이 처참한 자리에 주님의 통치로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